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대부분 잘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요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이 잘 산다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잘 산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이 대부분의 요즘 신앙인들은 이 잘 산다는 것을 무조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또 건강이 완벽하다는 것을 갖다가 잘 산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잘 산다는 문제는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귀에 아주 달콤한 말이지요, 듣기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부, 번영의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참 좋아하고 또 즐겨 듣죠. 어떤 사람은요 이러한 메시지만 골라서 반복적으로 듣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린 때때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이 사실은 옳지 못한 신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잘 산다는 것이 무조건 내가 세상적으로 잘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부, 이 번영을 강조하는 것만을 원하다 보면요 그저 편안한 메시아인 예수님, 너무나도 좋은 친구로서의 예수님에게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저 내 행복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으로 느껴지기도 하지요. 이처럼요 번영복음, 이 번영복음에 이름할 수 있는 이 물질적인 복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번영하기만을 원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안정되기를 원하신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은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말들 하지요. 바로 우리나라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기복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때때로 거칠었습니다. 과격하기도 했죠. 예수님은 그저 편안한 말씀만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귀에 달콤한 말씀만을 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그 행복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요 예수님은 거룩함, 이 거룩함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이란 말하는 성공과 부를 갖게 된다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빠르게 훑어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과 환난에 익숙해질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번영과 편안함이 아니라 고난과 거룩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방금 읽은 한상수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게 쉬워 보이십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어디 쉬워 보이십니까? 절대 아니지요. 뭐 대충 믿는다면야 쉽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이 바라신 길을 따라간다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님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요, 어렵다고 안 가야겠습니까? 어렵건 어렵지 않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지요. 뭐가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에 따라서 순종하고 명령한 대로 가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때때로는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발 그것만 좀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만, 제발 그것만. 이렇게 소리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죠. 저도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 목소리가요, 너무나도 듣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우리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절대 쉬운 길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게 되는 멍에와 짐이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와 발맞추며 무거운 멍에와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시고 계시는 예수님, 내 삶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궁금하시다면,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걸어가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평안하지 않고 귀에 거슬리게 들릴지라도, 우리는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 될지 몰라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내가 듣기 원하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때로 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인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특별히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그것을 이 세상에 주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불행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받기 원하는 그 풍요로움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불행해지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약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수련회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답이 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올바른 이유에 한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더 큰 집을 갖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를 갖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죄송합니다. 완전히 헛다리 짚으신 겁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내 자신이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내가 죄인임을 너무나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요, 어두운 데 있을 때는요, 내 옷이 더러운지 모릅니다. 잘 안 보이니까 더러운지 모르죠. 그러나 밝은 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때가 다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더러운 게 다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밝은 빛,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밝은 빛인 주님 곁으로 내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진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고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울 수밖에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이번에 아이들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수련회는 훈련 받으러 가는 거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목숨 걸고 기도해봐라. 정말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못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죽게 살기로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어저께 강사 목사님 말씀이 10시에 끝났습니다. 아이들 기도가 몇 시에 끝난 줄 아십니까?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3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좀 기도하는 아이들은 하지만 기도 못하는 아이들은 멀뚱멀뚱 쳐다보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선생님들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아이들이 서로를 붙잡고 기도하고, 저도 아이들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저도 정말 아이들 변화하지 않으면, 여기서 아이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수련회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라는 생각에 저도 절박한 심정으로 제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오늘 수요일 예배 목소리 안 나오면 다른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부탁드린다는 심정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을 지켜주셨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아이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아이들 기도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울고 기도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낮에, 오늘 아침에 아이들 간증의 시간을 갖는데 아이들이 하나님 만난 것, 또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것, 그런 것을 절절히 간증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아이들 데리고 3시간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는 거요, 쉬운 일 아니죠. 저는 그 아이들 일생에 한 번쯤은 정말로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려보는 경험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 힘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 엎드림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로 죽기 살기 기도했습니다. 오늘 들리는 말에 의하면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3시간 짧았어요.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눈 떠보니까 3시간 지났어요. 기도에 빠졌던 거지요.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애들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그 수련회에 특징이 있습니다. 2명의 아이가 놀러 왔습니다. 우리 고등부 다니는 1명 다니는 아이고 하나는 그냥 놀러 왔는데,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요, 여자친구 만들고 재밌게 놀려고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 이번에는요, 아이들 좀 세게 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 핸드폰부터 뺏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 은혜 받으러 가는 거고 놀러 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 은혜 받으러 갈 때 집중하자 하고서 아이들 말씀 카드 나눠주고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부터 입 닫어, 말씀 묵상 감사가 그러고 시작했지요. 자는 것 허용을 못했습니다. 스텝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자네들 다 깨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애들 몇 명 조는 거 깨우는 거 말고는요 할 게 없었어요. 아이들이 그만큼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좀 아이들 통제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거 치워라. 애들 옷차림도요, 이 더운 여름에 긴 바지 입혔습니다. 왜? 반바지, 짧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옷도 그렇게 입히고, 아이들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것도요 못하게 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일부러 군대식으로 다 돌렸어요. 왜요? 하나님한테만 집중하게 만들려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집회 때 은혜 받기 시작하고요, 기도 때 아이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의견 물어보면서 한참 물어보면서 종합해 봤더니요, 아이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고 응답 받기 시작하고 정말 결심하고 변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시작한 그 시간이 12시 30분에서 12시 40분, 45분 이 사이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하다가 너무 길게 하나 싶어서 12시 반쯤에 그만 끝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더 가자 해서 1시까지 끌고 갔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만나고 변화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는 아이가 친구에게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쫓아왔다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의심이 안 생겨요.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정말로 또 다른 새로운 신앙인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요, 우리가 엎드려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12시 넘어가면서부터 그렇게 우는 애들이 많던지요. 나중에 불러내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울었니?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리 살아왔다는 마음이 들어서 울었어요. 17살, 18살, 19살 애들의 입에서 난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들림마다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엇나갔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하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이럴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스스로 온전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불완전함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팔복의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우리 일반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애통함이 실제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애통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 없어질 현재의 육체적인 삶에서 어떠한 쾌락도 갈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위법 행위, 실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슬피 울고 비탄에 잠겨야 한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잠재워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날마다 더욱더 더 비천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한다. 심지어 우리 눈에도 스스로가 가치 없이 보이게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따르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이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거룩한 영적인 기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거룩한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진정으로 거룩한 번영이 있을 수 없음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물질적인 면에서만 기쁨과 만족과 번영을 원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이 질책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편안함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물론 어떠한 축복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추구하는 물질적인 복의 모양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강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또는 부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와 같은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불행한 자는 복이 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건강하고 부유하라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외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와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만연에 있는 기복신앙처럼 말이죠.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의도는 없어지고 내 의도만이 앞선 이 물질 만능주의만 있는 신앙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무조건 복받은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이라고 외치지요.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는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합니다. 그저 돈만 많이 벌면, 그저 노파만 줬으면 저 사람은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추앙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믿음이 좋은지는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지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잘 믿어서 저렇게 부자가 돼야지, 저렇게 높아져야지. 여러분, 도대체 신앙의 의도가 뭡니까?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신앙의 목적 다 이루신 겁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물질적인 복 받으려고 나오십니까? 그저 돈 많이 벌고 싶어 나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물질적인 복도 틀림없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물질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나에게 물질이 주어졌는데 그 물질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내가 잘못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간다면 그건 저주라는 것이지요. 전에 지난주에 새벽 예배할 때도 제가 비유했던 비유입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감신대 동기인데, 이 친구가 사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등수 아래 못 이겨서 부모님의 그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억지로 신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닌 거죠. 사명도 아니고, 그 친구를 놓고 암만 기도해도 그 친구는 아닙니다. 목회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고민 끝에 저한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학교 그만둬야겠다. 너 정말 기도해보고 하는 거냐? 열심히 고민하고 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또 복학해서 다니다가 고민 끝에 아니다 싶었다. 내가 하고 싶은 길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뭘 가려고?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겠답니다. 보석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유학을 가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결혼할 때 네 결혼 반지는 내가 디자인해 줄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해줄게가 아니라 디자인해 줄 겁니다. 네. 어쨌든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목회를 나가고 한 2년 정도 총각으로 목회를 하다가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가 못 갈까 봐 참 고민 많았는데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약속했지. 약속도 지켜야죠. 사나이대로 약속을 했으니 그 친구를 어디서 무슨 샵을 열었는지 모르지만 샵을 열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저기 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가게 열었다며 왜 연락 안 해? 내가 결혼할래 그러는데 너한테 가서 반지 맞출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너 진짜 그거 기억했냐? 당연하지 않냐.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압구정동에 아주 혼수 전문으로 따로 가게가 있더라고요. 뭐 밖에 매장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건물 2층에 따로 있었습니다. 뭐 고급적으로 뭐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하는 데던데, 어쨌든 간에 제 아내 될 사람과 같이 찾아가서 맡겼습니다. 그 친구가 한참 고민 끝에, 제가 그 가기로 하고 나서 한 얼마 지나고 한참 고민 끝에 만든 디자인 몇 개를 보여주더라고요. 야,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 거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은 거 팔아먹었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그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라고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하겠다고 결정하고 나가려다가, 친구끼리 원래 장난도 잘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려다가 그 친구에게 뒤돌아서 갑자기 물어봅니다. 야, 너 근데 교회는 다니냐?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질문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 교회는 다니냐? 그 친구가 버럭 화를 냅니다. 뭐 당연한 거지요.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너 나를 뭘로 보길래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냐? 어쩌다 보면 간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 혼수가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여기저기서 소문나도 찾아오다 보니까 주말에 많이 찾아오더라고. 꼭 하필이면 일요일 아침에 많이 찾아와. 장사를 하다 보니까 꼭 그럴 때 오는 사람도 꼭 비싼 거 잔뜩 해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그래도 2달에 한 번은 가. 참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그래 알았다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어디서 들은 건 있는지 갑자기 저한테 야, 목회하는 친구가 친구네 가게를 방문했는데 어떻게 기도 한번 안 해주고 그따위로 갈 수가 있냐. 기도할 마음이 나야죠. 교회도 안 나간다는데. 붙잡혔습니다. 그래 너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았어 기도해줄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가하게 해주셔서 주일날 교회 가서 울면서 매달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하고 재빨리 가 도망갑니다. 그 친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나가면서 이야기하죠. 그 친구가 광림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광림교회 제 동기들이 수련목전사로 그때 많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너 이번 주일에 가가지고 걔 전화기로 가가지고 자기 전화기로 전화 걸면 그거 어떻게 믿어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전도사 걔는 교회 안 빼먹을 거 아닙니까? 그 전도사 전화기로 나한테 전화를 걸어라. 그러면 내가 기도 바꿔줄게. 이러고 도망갔습니다. 그 친구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 주일날 전화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그 주엔 전화 안 왔고요.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야, 왔다. 나 지난주에 교회 갔었는데 얘가 이 전도사 친구가 얘가 너무 바빠가지고 얘 전화기로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오늘 가다가 붙잡아서 전화하니까 너 빨리 기도 받고. 제가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화 걸면 해줄게. 난리가 납니다. 결국엔 그 자리를 바꿔주긴 했지요. 그리고 나서 수시로 전화 걸어서 한동안은 확인해 봤습니다. 너 교회 갔냐? 갔다. 그 다음에 또 전화하죠. 11조는 하냐? 너 날 뭘로 보고 이번 달에 했다. 이번 달에? 너 그럼 지난달에는? 너 다음 달에도 확인해 볼 거야? 알았어 할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나 그 복 때문에 내가 복에 겨워서 하나님 멀리한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왜 주셨겠습니까? 왜 물질을 주셨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내 것 양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못된 사람은요 이렇게 할 겁니다. 뺏어버릴 겁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을 줬는데,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물질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뺏어야지요. 깨닫게 하려면 좀 많이 뺏어야죠. 많이 맞아야죠. 그래야 엎드려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신앙인 자주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번 정부 입각한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신앙인들입니다. 하지만요, 참 속상합니다. 인사청문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라면요, 창피해서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못 말할 것 같아요. 뭐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더라고요. 위장 전입은 당연히 범죄입니다. 서민도 위장 범죄하면 그것 때문에 처벌도 받습니다. 근데 나라 일 하겠다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관용 아닙니까? 참 목회자로서 창피했습니다. 잘못 가르쳤구나. 말씀을 잘못 가르쳤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비리 저질러서 못된 짓에서 높아졌다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 고생했다는 이야기죠.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자신의 복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쁘고 불쾌한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첫 번째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시련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욥과 예수님의 삶에서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적인 궁핍함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영적인 궁핍함에 대한 개념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에 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지라. 물질적인 복에 대한 유혹은요, 충격적일 정도로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믿음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 단어에서 보게 되면 이 가난함은 영적으로 낮고 거지 같은 사람을 말할 때 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에 엎드리고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깨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세기 독일의 행동하는 신학자인 디트리트 보네퍼는 변화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를 싸구려로 만든다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것을 과감히 던져버릴 줄 알아야 하는데,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변화하지는 않고 세상 중심적이고 여전히 물질 중심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다고,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네포는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는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을 깊도록 허락받지 못했어요. 어부가 그물을 안 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물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마태도 자신의 그 세금 걷는 책상에 앉아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과거에서 당장 벗어나야 했어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다 버리고 일어서야 됐다는 것입니다. 보네포에 의하면 극단적인 깨어짐이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도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기 전의 삶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성공을 위해 믿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신약의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반대였죠. 믿는 자들에게 핍박, 고생, 대립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약속은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사랑하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은 핍박, 투옥,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적인 소유의 상실, 가장 힘든 시기에 있는 낙심과 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큰 집을 갖기 원하신다는 것은요 교만하고 이기적인 말이지 믿음의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백에선 그리스도 앞에 희생적인 태도는 전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겁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표현,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축복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였던 빌닷, 엘리바스, 소발이 행했던 실수입니다. 그들은 욥이 물질적인 축복을 잃은 것은요 그가 도덕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결국 물질적인 갈망을 유일한 목표로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목적이 물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이 신앙의 대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 대가로 주어졌다. 신앙이 뭐 주고받는 겁니까? 신앙이 뭐 돈 주고 사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물질의 복이 언젠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시던 안 주시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래도 나는 순전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굳건히 서 있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신앙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시던 안 주시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안 흔들리겠습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물질의 복이 사라지던 말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연히 받으셨지요. 당연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요, 구원받았으면 그만입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냥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공급자가 좋아하는 선물인데도 말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이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적인 복만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님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그네입니다. 저 본향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원하는 자들, 세상적인 높임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안락한 것을 원합니다. 내가 그만큼 좋은 것을 얻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실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화까지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존 웨슬리는 죽을 때 자신의 주머니에 5파운드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얼굴을 보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에게 만나가 그날의 분량만큼 지급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몰라 내일 것을 비추게 되면 그것은 상하고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도 성공한 것이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는 그분으로부터 축복받고 있지 않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것을 제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 안 하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는 경건하지는 않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이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경건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그것을 세상의 기준과 바꾸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절대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외에도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보물들은 썩 없어질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물론 좋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저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히 지속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구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해야지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해야지만 한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말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적인 행복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 말을요, 행복, 그렇지, 우리 집 커져야지, 내 차 좋아져야지, 나 돈 많아져야지,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밀어놓으셨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하게 된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항상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분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집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시각은 우리가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라는 영적인 문제에서 물질적인 면의 축복과 번영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내 죄에 대한 회개는 없어졌어요. 구원의 문제는 더 이상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의 회복, 우리의 죄의 속죄함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구원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러한 삶은 마음속이 공허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멋진 산타클로스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원하는 선물 갖다 주시는 분. 영원히 중요한 것들이 일시적인 행복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일시적인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영원한 영적인 문제는 배제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참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키스그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뒤로 물러앉아 그것을 빨아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일하지 않고 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성공을 추구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성공하길 원하고 유명해지길 원하고 특권을 갖길 원하며 안락한 환경을 추구합니다. 내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내 동물적인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세상적인 평안을 버리고 영적인 기준을 붙잡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셨다. 달콤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 한 가지를 좀 더 붙여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고로 좋은 집과 최고로 좋은 차를 타야 된다. 이것은 내 소망과 바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뒤에다가 내 마음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 욕심을 갖다 붙여넣는 짓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에 주시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최고의 것은요, 가난함, 핍박,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번영하기만을 원한다고만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 순교자들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은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의 물질만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류의 희생을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은 이미 잊혀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감각과 맛에 빠져서 영원한 목표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때에만 진실되고 거룩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쫓으면 그 쾌락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저 전부가 돼버려요. 쾌락을 쫓아가면 그래요, 그 쾌락 얻어요. 그럼 그 쾌락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그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그 영적인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그 영적인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영원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내가 영적인 가난함을 키우기를 기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산다, 잘 산다, 잘 산다. 이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적인 복을 꼭 누려야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복으로 삼고 또 그 길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마음이 비워진 자, 내 세상적 욕망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하는 자, 그러할 자리가 있는 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세상적인 욕망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성가족 여러분,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복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